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지난 시간까지 야고보서를 이제 13번 주에 걸쳐서 다 강해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과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성령의 다양한 그런 역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은 그 성령의 흔적이 남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사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의 흔적은 남아있죠. 바람이 지나가면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흔적이 남듯이 성령의 흔적도 반드시 남습니다. 그 성령의 흔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오늘날도 계속 쓰여지고 있죠. 우리 메탄동에 이곳에 49년 전에 우리 매원교회가 세워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될 그런 말씀이라고도 또 그런 이야기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다양한 흔적과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저는 거기서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이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또 신앙인,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그 밖에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마도 뭐 착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예수 믿으면은 정직해야 되고 착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교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 인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나쁜 행동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일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 맞는 말이기지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판단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정직하고 또 착하고 선한 이러한 이미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100분율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한 20%? 30%밖에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성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오늘 8절 말씀에 잘 저희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이 8절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예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좀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은 그냥 착하고 선한 것 갖고만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강단이 있어야 돼요. 뭐가 단단한 그런 각오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어의 마르티레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르티레스라는 그런 단어를 여기서 증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마르티레스라는 단어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티레스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증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은 괄호치고 순교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순교자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를 위한 순교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는 순교자입니다. 증인입니다. 강단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영어에서 이 마르티레스라는 그런 어원에서 마터, 다시 말해서 순교자라는 그런 단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또 영어 사전에 보면 마터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의미가 마르티레스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예요. 증인으로 번역한 마르티레스가 영어에서는 무엇으로 쓰여지게 됐느냐? 순교자로 쓰여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증인 니콜 순교자, 순교자 니콜 증인, 이게 서로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증인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 세상에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능력이 넘치고 여유가 있으며 없지만 넉넉하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성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착하고 신실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주 무지하고 아주 폭력적인 그러한 과격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수일 전에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러한 말씀 선포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이건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언젠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면은 제일 가보고 싶고 궁금한 데가 콜로세움 뭐 이런 데가 아닙니다. 베드로 성당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 무덤교회가 참 가보고 싶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사진을 한번 올릴까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카타콤, 여러분들 가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곳에 꼭 가보고 싶어요. 그 카타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이 원래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예배 처소를 찾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그냥 한 1, 2년 살다가 그냥 나와서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무려 300년 가까이 그곳에 살았대요. 300년 가까이. 그러니까는 한 10대를 걸쳐서 그곳에서 산 겁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아기도 낳고 가정을 꾸려서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무덤 속에서.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각오와 결단, 이 사람의 평범한 생각 갖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헌에서 본 기록입니다만은 그곳을 발굴을 했는데 그곳에서 발굴된 유골이 200만 구가 넘는데요. 그곳에서 그냥 결혼하고 그곳에서 아기 낳고 그곳에서 생활하다 그곳에서 죽는 겁니다. 무덤 속에서. 무엇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일. 이러한 카타곰의 순교자들, 카타곰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아니죠. 강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단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이기지 못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아주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줬죠.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세리나 창녀, 나그네, 과부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좋은 이웃이었고 마음 따뜻한 참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갖고 그 권력으로 민중들을 수탈하고 종교 권력을 휘두른 그런 사람들한테는 매우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지식, 하나님 전문가, 종교 전문가라는 그러한 지위와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 지식, 직분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민중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억누르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모함을 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를 갖다가 빌라도 법정에 세웠죠. 빌라도 법정에 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게 사주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이 무시한 대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죠. 그때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봐도 예수를 죄인이라고 지목할 만한 그러한 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목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나쁜 일 할 사람도 아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에게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지식과 권력을 지닌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한없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서에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예수의 이미지고 성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미지는 어떨까? 그런 것들을 한번 마음 깊이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정말 예수의 증인, 예수를 위해서 순교의 각오까지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강단 있는 사람, 단단한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런 시험 저런 시험에 픽픽 쓰러져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죄악과 세상 죄악과 타협해가지고 그냥 마귀의 노예 노릇을 하는 그런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성령의 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그 능력의 원천은 어디인가?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이랬어요. 그 능력의 원천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힘,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고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단단하게 살아가는,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권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미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든든하게, 강하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과 일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일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이렇게 주님께로 가는 거? 그러면은 굳이 성령의 능력을 주실 필요가 없죠. 성령의 능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뜻이 그 속에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푸른 초장에서 편안하게 풀을 뜯는 양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약속하신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남자들이 모이면은 매우 즐겁게 하는 이야기거리가 있죠. 그 이야기거리 가운데 하나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이 군대 얘기를 할 때는 같은 이 군대 생활을 했더라도 이 방위 출신들은 할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방위 나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나름대로 고생은 했지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방위 주제에 무슨 군에 갔다 왔다고 떠드느냐, 이렇게 퉁박을 받거든요. 군대 얘기를 열심히 하다가 들어보면은 무슨 행정병으로 근무하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 게다가 뭐 GP나 지오프에서 근무한 사람이 딱 얘기하면요, 입을 딱 다물습니다. 이 상대가 안 되니까. 지뢰가 옆에서 뻥뻥 터지고 그냥 북한이 초소가 앞에서 바라보이는 그런 긴장된 순간, 그러한 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힘들고 굉장히 두려웠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자부심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 했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무난하게 살아온 거? 할 얘기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성령을 주신 것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생한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들 삶 속에 만들어 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긍심과 보람으로 우리를 키워주고
또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고 고난을 걷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고난도 받겠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그런 다짐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그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랬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차 독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위한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그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들과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는요, 내 힘과 내 노력과 의지로 안 됩니다. 이건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닿기까지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고 그러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새기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주시기로 약속했으니 달라고 때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죠.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조건을 딱 하나밖에 안 줬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해라, 3일 금식 기도해라,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열흘이 될지 아니면은 내가 죽고 내 자손들에게 될지 몰라요. 모르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안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어떤 분은 이걸 열흘 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석을 하는 분이 계시더니 열이라는 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아마 열흘 내외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이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열흘 남짓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사도행전 말씀은 저희들한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약이 없잖아요.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해 죽었어요? 아니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거 부정하고 그거를 갖다가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내려주시고 권능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어느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이다라고 믿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한,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겠지. 그러니까 난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은 아마 다 집에 갔을 거예요. 다 집에 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지 나는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약속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서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를 결론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한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선희 권사님 고개를 끄덕이는데 받으셨습니까? 예.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이아무개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들, 그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정하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여기로 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그게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힘 있는, 능력 있는, 순교의 각오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때 역사했던 성령과 지금 역사했던 성령은 좀 뭔가 질적으로 다른 건가? 아닙니다. 똑같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300년 동안이나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날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걸려 넘어져가지고 시험에 들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가 다르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그 성령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성령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른 채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해 줬잖아요. 처녀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 달라집니다. 엄마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들 달라져야 됩니다. 아니,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성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단단하게 강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